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보다 2강이 많이 길어요. 네, 화면까지 켜니까 너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고 힘이 나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켜져? 고맙습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완전 300% 업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도 중간에 그 화면 꺼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할 건데요. 요 두 번째는 앞에 것보다, 아니, 다 키네, 진짜. 네, 고마워요. 네, 두 번째 강의는 777 얘기잖아요.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해보니까 거의 12시간 15분 가까이 돼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3학년 랩런트들이 워낙 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우리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1강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했는데 더 짧게 끝나더라고요. 2강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를 할 건데 내용이 뭐냐? 전도자의 컨셉 준비입니다. 1강은 컨텐츠 준비였어요. 2강은 컨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간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쭉 요렇게 확산되어 갈 거다. 루트를 미리 알려주세요. 경로를 알려주셨다고. 여정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셨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 임하시고 권능 받으면 여정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어떤 여정?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가지고 여정을 가서 뭘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간중간 경로, 이정표를 알려주셨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시간표네. 지금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구나. 드디어 이제 땅끝이 열리는구나.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장 8절 한 절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기도할 때 활용하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777을 숫자를 이제 합해서 21개를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잘 안 외워지면 진짜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것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체가 777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다 라고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단어가 많아요?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개념이 많습니까? 다락방에는 무슨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 유튜브에도 그 질문을 하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다. 사실 은혜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너무 질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답을 조금 쓰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조금 쓴 것도 막 스크롤이 이만큼 길었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더 이어서 쓰겠습니다 해놓고 못 썼어.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써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전에도 생각했지만 이 단어 개념 숫자 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도 따로 하고 클립도 따로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 랩런트가 봤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댓글을 새로 쌓아서 시간 좀 났을 때. 왜 다락방에 단어가 많습니까? 유 목사님은 현장 가다 보니까 나오더라.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안 가면 단어도 나올 필요가 없다. 현장을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팀 사역이라는 단어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말 성경 기준이에요. 영어 성경 제가 확인도 안 해서 모르지만 아마 팀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도 영어에도 없을 거예요. 미션 홈, 전문 사역, 지교회, 리저널 철치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전도 캠프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나마 캠프 오브 갓 뭐 이런 말 정도는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단어가 많냐 했을 때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전달했더니 매주 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모임이 생겼는데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더니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불신자 전도가 막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의 모임이었었는데 나중에 여러 개의 모임으로 자꾸 바뀌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한 단어로 다락방이라고 해버리게 된 겁니다. 뭐 할 때마다 얘기를 그렇게 구구절절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온 일들을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압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응답으로 자꾸 쌓이는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압축해 가지고 한 개의 단어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캠프다 라고 하면은 캠프 속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해서 777이다 이러면 벌써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이다 하고 대강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죠. 굉장히 강력한 압축 효과예요. 압축률이 개쩌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 가지고 엄청 많은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암기 과목 같은 거 해보면은 실제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개념화하고 압축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압축시키는 용어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왜 필요하냐? 제자 훈련을 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해 가면서 이게 단어가 되고 용어가 되고 숫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한다 했을 때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누적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뭔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가르쳐 주거든요. 자, 저도 군대 제대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는데 수류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수류탄 던지는 거 알죠? 그럼 본 적 있죠? 어디서? 자, 수류탄을 던질 때 제일 처음에는 이걸 쥐고 딱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슴팍에 끌어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쭉 움켜쥐고 레버까지 딱 쥔 상태로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에서는 이거를 뜯습니다. 그 핀을 뽑아요. 그러면은 레버를 당긴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류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시키는 레버, 이게 막 핀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폭탄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레버와 그 다음에 요 핀이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처음에는 손에 쥐고 있다가 두 번째는 이걸 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버가 풀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폭발하지 않고 한 5초 있다 폭발합니다. 그냥 폭발하면 손에서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놓는 순간 폭발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잡고 움켜쥔 상태 안정적으로 잘 가슴팍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핀 뽑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5초 후에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적군한테 갔을 때 터져야 될 거 아니야. 3초 정도를 머릿속에 세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돼. 너무 늦게 던지면 나한테 터지겠지. 너무 빨리 던지면 적군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3개까지 세야 돼요. 그래서 셋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 폭발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엎드려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복 숙달을 시킬 때는 이제 설명 다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숙이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4개의 동작으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연결 동작. 그러면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세세하게 한 개념 한 개념 이렇게 쭉 가르치지만, 나중에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으로, 야 셋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훈련이 되죠. 그러면 수류탄 던지는 거 다 했다 끝입니까? 군인으로서? 아니에요. 총 쏘는 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에는 무슨 뭐가 있고 무슨 자세가 있고 어떻게 쏴야 되고, 쐈을 때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쏴보자 어떻게 쏴야 되냐,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 이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압축해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총 쏘는 훈련 했다, 이번에 가스 훈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쌓여야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개념들을 새로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앞에 있는 개념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누적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단어로, 용어로, 개념으로, 숫자로 만들어 두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왜 또 필요하냐면 변질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라, 하나 둘 셋 넷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다른 과정이 붙고, 여기서 뭔가 다른 동작이 붙고, 아니면 뭔가 순서를 바꾸고 이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 교회사에서 전도운동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 운동들이 대체로 한 세대 지나면 변질되어 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세운 전도운동 시스템이 감리교인데요. 웨슬레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단 세계 감리교 제쳐놓고 한국 감리교는 완전 복음 막는 시스템 되었습니다. 모든 감리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냐? 종교 다원주의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편집되었고, 이렇게 구성되었고,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조작을 했고,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안 배우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감리교 신학교는. 근데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그렇게 되어버렸어.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변질되어 버렸다고.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 지나니까 다 변질되었어. 지금까지 운동들이 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렇다, 다른 애들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나중에 사탄이 공격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만이라도 변질되지 않는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원 가지고 도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어떤 면에서는 편집증적이다 할 정도로 개념화하고 단어화하고 희한한 외부의 단어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단어들 막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숫자화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요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변질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요대로만 하면 된다, 요대로만 하면 제자훈련, 요대로만 하면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 동시에 요대로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변질되지 않게 만들자 라는 의미가 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 의미가 더 있다면,
반사적으로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까 수류탄 던지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진짜 수천 번을 했거든요. 저희도 수류탄, 실제 수류탄 투척할 기회는 군 생활에서 제가 할 때는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훈련소에서 단 한 번 수류탄, 진짜 수류탄 쐈어요. 던졌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수류탄 쏘는 걸 위해서 수천 번 이상의 동작을 연습을 한 거예요. 수천 번 이상 똑같은 동작을 연습을 한 거야. 진짜 너무 지겹더라고. 정말 지겨웠어. 근데 수천 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위기 만났을 때도 반사적으로 몸이 기억해서 가는 거지, 머리로 써가지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운동선수들 있죠? 유도선수들 이런 사람들요. 그러면은 저기 약간 좀 소매가 보이니까 이 순간에 자꾸 끌어가지고 업어치기 해야 되겠다, 돌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그냥 몸이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그 반사적으로 기도가 나오도록 반복하기 위해서 이 개념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폐소공포증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MRI 찍으러 갈 때, 작년에 교통사고 이후에 작년에 MRI 찍었을 때 처음으로 처음 찍어봤거든요. 뭐 그런 데 갈 일이 있어야지. 가봤는데 써 있는 거야.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 꼭 얘기하라고.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누웠는데 눈을 안 떴어야 되는데 눈을 떴거든. 근데 갑자기 폐소공포증이 확 찾아오는 거야. 눈 안 뜨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아픈 것도 하나도 검사만 하는 건데 영상 찍는 거잖아.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근데 눈 딱 떴는데 너무 내가 갑자기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지. 진짜 심각하게 답답하더라고. 왜냐면은 진짜 공간이 하나도 없어. 진짜 그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완전 나한테 밀착되어 있는 거야. 눈 바로 앞에 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그 사진 찍는 이 공간이 하나도 없어. 완전 모든 게 다 밀착되어 있는 그 상태로 나는 꼼짝도 못하는 것 같이, 실제로 꼼짝 못하죠. 사진 찍는 동안에는. 그 순간 갑자기 나한테 너무 이상하게도 답답함이 몰려.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 나도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10분을 견디지? 뭐 이랬다니까. 15분, 10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반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 처음에 답답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질 않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나한테 새겨져 있는 반복되어 있었던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393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가 그냥 뇌에 그냥 그냥 기억을 내가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열면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보좌의 능력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237빛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굳이 그런 경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진짜 위기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빨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개념과 숫자들이라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77 이야기를 해봅시다. 7망대는 자주 얘기했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죠. 그 보좌의 축복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 있어요? 3가지 초월 있죠.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 3생명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 3전무후무 있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나와 교회와 업의 증거. 보좌의 축복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에 살릴 증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의 응답 나에게 주옵소서. 시대에 살릴 증거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에 살릴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흑암 꺾는 영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무너뜨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실제 필요한 능력, 실제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에게 필요한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있어야 영적 싸움 하겠죠. 지력 있어야 메시지 흐름 따라가겠죠. 체력 있어야 세계복음화 현장 가겠죠. 경제력 있어야 세계복음화 현장 가고 파송도 하고 다 하겠죠. 인력 있어야 제자, 동역자 통해가지고 함께 전도운동 하겠죠. 다 필요해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그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미래 살릴 능력, CBDRP로 미리 보는 그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를 살릴 237 치유 서밋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셋들 만들 만큼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꺾는 영권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RP 미리 보는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셋들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 힘 얻어서 뭘 하는 거죠? 7여정 가는 겁니다. 이 7대 여정 세계 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하러 가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 7대 여정 많이 얘기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반별다락방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기억을 여러분이 대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게 된 것이 여정의 시작이죠. 출발점이에요. 여정의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7대 여정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부터 현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지워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생존의 10가지. 저는 이런 식으로 줄였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아. 독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괜찮아. 사실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사실 더 생각해보면 더 확실한 건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왜? 여호와 바라보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독립. 그랬더니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천사 동원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 꺾을 영권 나한테 있구나. 나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시작할 것이다. 영적 사실 보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데 반대편의 것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고3으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세계복음화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필 우리 학교로 보내셨는데 세계복음화 하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믿음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시너지.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돕는 거예요. 근데 확 살아나 버려요. 그랬더니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답이 있는 곳이에요. 위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 다 피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웁니다. 내가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 그렇게 서밋으로 서면 뭘 합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황무지 사막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살려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게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이걸 뭐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이랬거든. 안 외워지면 뭐 개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근데 투덜대면서 저는 주로 그렇거든요. 유 목사님 요즘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게 저도 있거든요. 툴툴대면서 어쨌든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묵상을 해야 되잖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발견된 거야. 이거 성경 속 랩넌트 얘기네. 이게 보인 거야. 그냥 이 10가지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요셉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거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금방 외웠어요. 요셉.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형들이 왕따 시켰거든. 근데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꿈을 꾼 거야. 해와 달과 11별. 영적 사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영적 사실 본 거야. 그랬더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걸로 반대로 보인 거야.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시너지 일으킨 거야. 보디발의 집과 밭을 다 살려낸 거야. 근데 보디발 부인 때문에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디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적당하게 놀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위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안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야, 영적 싸움 하기로 한 거야.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장관들을 살리면서 여기에서 정치 배우고 완전 승리한 거야. 감옥 안에서 승리했지. 그러니까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죠. 이러니까 파라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총리해야 되겠다. 총리가 됐는데, 서밋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땅의 전 세계 기근 문제를 해결한 거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기근 문제를 해결한 거야. 황무지 사막 현장 들어가서 다 살려냈거든. 이러니까 세계복음화 창세기 45장 그 응답을 요셉이 자기 당대 세계복음화를 찾아내고 누린 거죠. 그러면 10가지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신 거였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보인 게 뭐였냐면, 2가지 보였다 했잖아. 두 번째 보인 게 뭐였냐면 나한테 이거 있었네. 이거였어요. 나도 이랬었더라고. 나도 이렇게 누렸었더라고. 특히 저는 군대에서 그냥 다 이거였어요. 완전 10가지였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 혼자 군대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훈련소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 훈련소 현장, 여기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이다. 거기서 살려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반이, 우리 3소대가 살아난 거야. 역사가 일어났어. 대대장이 다 알고 감동받을 정도로 살아났어.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았는데 여기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진짜 너무 위기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싸우지 않았어. 고참들하고 안 싸웠어. 나를 괴롭히는 애들하고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내가 고발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근데 거기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충격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1대1로 계속 부를 만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회 1등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었어.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전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저는 19개월 동안 전도만 할 수 있는 그 군종병 현장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 보통 군종병 되면 이제 꿀빨거든요. 개꿀이에요. 전군 보직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꿀빠른 보직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 우리가 종교인 아니잖아. 꿀 빨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필요하면 꿀도 빨지만 하지만 현장 가야지.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다 살려는. 그래서 자살 우려자 이런 친구들 찾아가고 전방 GOP 부대들 쭉 찾아가고 현장을 계속 돌았어. 이러니까 군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나의 매뉴얼이 완전 만들어진 거야. 작품 만들어 가지고 본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11년 동안 그 군 이제 합숙훈련 간증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까지 그대로더라고. 아, 이렇게 살아남는 거구나. 그래서 불평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아, 이 메시지 왜 이렇게 외우기 어려워, 이런 불평을 안 한 거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건 여러분이 앞에 것보다 더 잘 알죠? 뭡니까? 10가지 발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되시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요.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성전이 나의 최고 발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발판.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전부 발판.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을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발판.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고,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나의 발판이고, 7번째. 그럼 이 현장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겁니다. 8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의 시간표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지키실 걸 믿으니까 섭리를 알고 발판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 불신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이다. 천국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게 발판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전도자로 이 땅 산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발판.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에 대한 발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상황, 사건, 오늘의 어려움 와도 내가 망할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네 번째,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 이거는 뭐 이번 주 강단에서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고 지옥 갈 수 없다. 사죄의 확신,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적 상태 살릴 수 있다.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인도의 확신,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승리의 확신, 나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답 나한테 와 있다. 어떤 문제 와도 나는 승리한다. 5가지 확신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5번째. 혹시 제가 지금 적고 지우고 하는데 혹시 나는 못 적었는데 벌써 지우셔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세요. 다 적어줄게. 문제 없어. 그래, 너무 막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5번째. 그리고 승리하는 9가지 흐름. 여기에서 요걸 좀 해볼게요. 모든 것을 살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근본을 살리는 21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살리는 5가지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기능과 전문성을 살리는, 나의 일을 살리는 7가지 서밋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만남을 살리는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배려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현장부터 시작해서 세계 살리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것까지. 자, 왜 이걸 미리 썼냐면 저는 또 의혹을 가진 거예요.
여기 9가지 있는데 여기 또 있는데 뭐야? 유 목사님 왜 이렇게 했지? 9가지 여기 있는데 7대 여정 억지로 7 숫자 만들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니야? 저는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심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의심했거든요. 왜 이러셨어? 이거 62가지 유 목사님 본인도 까먹으신 거 아니야? 의혹을 되게 세게 가지는 거죠. 62라고만 쓰고 62 안에 있는 걸 안 쓰신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9가지 있는데 왜 여기 9가지 또 쓰셨어?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본인 의중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답은 냈습니다. 제가 받은 답이 응답이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9가지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7대 여정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7대 여정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남은 자 된 것이다. 7대 여정 두 번째, 어떤 상황 가도 현장 가서 살아남는 자 되는 것이다. 7대 여정 세 번째, 이거는 남을 자 찾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남길 자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자 포인트에서 여기 9가지 흐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 여기에서 위, 아래, 옆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여기서 살아남는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환경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사건과 문제와 일이 왔어도 사람 중에서도 살아남고, 사건, 문제, 위기, 갈등, 일, 어떤 것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넓은 계획이 있고 높은 계획이 있고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전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결국 내가 여기서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게 돼 있다. 내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도 사건도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도록 되어 있구나. 그 흐름을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넓이, 높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 흐름을 보면 결국 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를 압박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9가지로 정리되는데 9가지 내가 압박을 받지 않고 여기서 속에서도 오히려 흐름을 보고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것. 이 속에서 결국 나는 응답받는다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뒤에 있는 9가지는 뭘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62가지 또 한번 봅시다. 자,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뭐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는 나의 본질이죠. 영원한 근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21가지인데 이렇게 언약 붙잡으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느냐? 천명, 시간표에 대해서 답이 나고, 소명,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답이 나고, 사명,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합니다. 멀리 있고 힘들고 어렵고 위대한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작고 쉽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데, 자, 일심, 전인심, 지속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24, 25, 영원. 나의 삶의 수준, 나의 삶의 시간표, 나의 삶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직접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떤 열매로 맺어집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야. 결국 내가 살아나는 거지.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 전도자의 삶 21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표는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21가지 했어요. 근본, 내 근본을 살렸죠. 다음, 날마다 살려야 되는 나의 영적 상태. 무엇으로 살립니까?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인데, 첫 번째,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 감사, 복음 누리는 감사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기도는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나올 때부터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답이 안 나면 메시지 안 만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집중이 회복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게 믿어지니까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치유가 나옵니다.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이 치유돼요. 그래서 치유되고 나니까 영적 집중력, 실제 삶의 집중력 회복되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육신도 치유되죠. 삶도 치유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삶의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미래가 기도 속에서 보여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일, 전문성, 달란트 살리는 7가지 서밋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밋의 길 7가지인데 첫 번째, 달란트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이거예요. 어떻게 달란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 66권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책도 보지만 결국 성경이다. 두 번째, 성경과 교회사의 전도자, 렘넌트, 증인들, 모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위인전도 읽지만 결국 성경에서 모델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 근본 언약이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기준이죠.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거르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내가 이 일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저 분야가 죽어가고 있구나. 저 현장 살려야 되겠다. 수련회 때라든지 WRC 때라든지 합숙훈련이라든지 예배 시간이면 이때 딱 올라오는 거예요. 한이 막 올라와.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군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막 강력하게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걸 이 발견한 달란트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발전시키는 방법이 EFG 숫자로 쓸 걸 그냥.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갑니까?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그러면은 여기에 오직은 달란트, 유일성은 전문성, 재창조는 현장성. 이걸 보고 각각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우리가 3세레머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였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달란트를 찾는 앞에 4가지,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3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한 분야, 한 직업 이쪽에 서밋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면 4번째, 이렇게 일을 잘 하게 되고 기능에 뭔가 성공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취업이 되겠지. 회사를 가게 되겠지.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갑니까?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 한 사람 대상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9가지는 내가 승리하는 거고 뒤에 9가지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야. 자, 이렇게 볼게요. 나에게 와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이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 그럼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지. 그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찾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을 보고 해석해 주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문제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에 대해서 넓게, 높게, 깊게 답을 찾아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237을 위해서, 서밋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사건에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치유하는 해답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답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근본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렸더니 그 업의 현장이든지 뭐 학교 현장에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 현장에서 주어진 만남을 두고 드디어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살린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렸더니 그 한 사람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했더니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5 기초 있죠. 다락방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거거든. 아까 복음 받고 영접한 한 명 양육해 주잖아요. 그 양육되고 있는 한 사람이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사람들 데려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락방이 숫자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점점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다른 현장도 살려야 되겠다. 전도의 문을 보는 겁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답을 따로 주고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훈련시키고 함께 기도해서 전도운동 기획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내 기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기능,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도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을 전문사역.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거든. 그 전문인만, 그 기능인만, 그 전문 분야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지역 전체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것이 전도 캠프고, 이 전도 캠프라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현장에서 평일 예배 드리면서 모이는 게 지교회. 여기는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계층이 다 모여야 돼요. 전문교회는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분야 이렇게 모여요. 지교회는 모든 계층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전문교회하고 지교회는 다르죠. 그래서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인데 모든 분야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조금씩 작게 모이는 게 다락방이고, 그래서 자기 현장을 잠식해서 장악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지교회는 지역 전체를 다 파고드는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중직자가 여기에 대표로 있어야 됩니다. 지도하는 중직자, 담당하는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속할 전도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형식을 갖춘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다락방 그냥 모여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5 기초예요. 현장 살리는 다락방, 전도문 찾는 팀사역, 제자 세우는 미션홈, 기능 살리는, 기능 가지고 전도하는 전문사역, 다 듣게 하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 5 기초를 했어요. 그러면 이 5 기초를 하고 싶어요.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합숙하는 거죠. 1차 합숙, 다락방, 팀 합숙, 팀사역, 70인 합숙을 비롯한 현장 합숙이 미션홈, 전문 합숙이 전문사역, 전도 합숙이 지교회 할 사람들을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요 훈련을 합숙으로 진행하죠. 완전 3박 4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 바꾸고 함께하는 합숙이죠. 5가지 조직은 뭡니까? 이거는 지속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운명을 바꿨죠? 삶의 틀을 완전 바꾸는 거야. 지속해서 쭉. 그래서 전도학교, 이거는 졸업도 없고 입학도 없어요. 원래는요. 전도학교는 계속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전도학교.
전도 신학원,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청소년 신학원 3년이잖아. 그 3년 동안 지속해서 삶을 전도 중심으로 완전히 세팅을 바꿔놓는 거죠. 전도 신학원이죠, 신학원.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은 여기에서 똑같은 것을 선교에 대해서까지 눈 뜨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교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중에서 교회 살릴 목회자 세우는, 목회자 전도제자 세우는 게 렘넌트 신학교. 다민족과 함께 세계 살리도록 재교육하고 재훈련시키면서, 그리고 자료화하는 것, 복음 운동을 전도 자료로 남기는 것이 렘넌트 대학교입니다. 이게 5가지 조직이에요. 그래서 5가지 훈련은 집중으로 운명 바꾸는 것, 5가지 조직은 지속해서 살리는 것, 틀을 만들어주는 것. 자, 이렇게 했어요. 미래 살려야 되겠죠. 5 미래. 이 전략을 가지고 전문인 앞으로 살릴 것이다. 전문사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경제 살리는 것이다. 산업선교. 문화예술 현장 살려서 작품 만드는 것이다. 문화사역. 그리고 병든 사람 살려야 되겠죠. 치유사역. 미래 살리는 후대 살려야 되겠죠. 렘넌트 사역. 이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혼자 내가 살아남기 시작했는데 결국 다 살리게 돼요. 남을 자 세우게 되는 거죠. 제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하다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남길 것이 있어야 되겠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교회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성전이죠. 그래서 새 뜰을 가진 성전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살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우리도 뭐 건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 미자립 교회와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게 7대 여정, 세계복음화 출발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세계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표지?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체험되는 복음에 완전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 진짜.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복음만 집중하는 그 시간표가 필요해.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정말 복음 집중해서 체험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교회만 자꾸 모여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마가다락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근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요거 이정표겠죠. 요 3가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마 대학생 때도 요 3가지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청년 초창기에도 이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시간표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마도 사회생활 초년, 사회초년병 뭐 이때까지도 계속 요거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차려질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제일 무난하고 쉽게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사업체를 만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선교 팀이 구성이 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라는 근거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사도행전 13장 세계 선교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히는데 세계 살릴 전환점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는 서밋으로 가고 가이사 앞에서는 도전의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언제 내가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7이정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망대, 여성, 이정표 다 나왔습니다. 힘 얻어라.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입니다. 플랫폼은 플랫폼 모으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 워치타워, 빛을 비춰주는 거고, 안테나는 이제 메시지 받는 거죠. 이 세 가지 세팅을 내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시스템.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플랫폼, 영적 플랫폼이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말씀을 듣는 그 시스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그 시스템 있어야 되겠죠. 영적 플랫폼, 그리고 영적 파수망대. 그래서 빛을 내 속에 자꾸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됩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세요. 잘한다 못한다 말고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 빛을 비추세요. 공부, 여러분 그 책상에 문제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들이 전부 흑암 덩어리로 보인다. 거기에 빛을 비추자고. 그치? 그거 하자는 거야. 생명에 빛을 비춰라. 내가 잘 풀고 못 풀고 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이 문제 개떡같이 내지. 진짜 저는 욕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문제집 한 번씩 보고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 분노가 집에 올래. 문제가 있다는 식인데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싶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야. 이 더러운 흑암색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빛을 비추세요. 인간관계에 빛 비추고, 여러분 집에 빛 비추고, 여러분의 건강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숨어있는 상처에 빛을 비추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감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 갈등, 영적 문제, 어려움들, 고민들, 거기에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속에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흐르고 전달되도록. 내 안에 이게 세워지면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이 응답의 시스템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가게 될 대학을 향해서 미리 세워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미리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산업인이 되어서, 전문인이 되어서, 성공자가 되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전 세계에 세울 것, 이거를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두고 3학년 여정을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대학 갈 사람들이 많겠죠. 소수 취업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야 될 대학의 흑암을 미리 꺾는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가야 될 대학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꺾어버리세요. 영적 싸움 먼저 해라. 그러면서 대학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어떤 그릇이냐?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 컨셉 요 세 가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컨텐츠예요.
내가 이 777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 여정을 가게 되는 것,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의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게 미디어거든요. 컨텐츠와 컨셉을 가지면 미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일 정확한 미디어는 나 자신이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미디어가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해가 돼요? 나 자신이 편지가 되고 나 자신이 향기가 되어가지고 미디어가 되는 거야. 그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컨셉과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그릇 준비. 이것을 고3 1년 동안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777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시 시스템 만드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한테 세팅이 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너무 안정적으로 우리끼리 또 잘 아니까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어가지고 되게 빨리 끝났어요. 앞에 팀들보다 1학년, 2학년보다 저도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 진짜 너무 즐겁고요.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예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빠 미소가 그냥 나와.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도 이렇게 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행복한 꿈을 미리 꾸시고요.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의 판도가 바뀌어 있을 것을 기쁨으로 기도로 미리 누리는 고3 시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나의 고3,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최고 행복 누렸던 인생 작품 스케줄로 만들어 버리세요. 나는 고3 생활 너무 행복했다. 나는 고3 때 진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누렸다. 이것 평생의 작품 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간증할 만큼요.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간증할 만큼요. 고3 힘들지. 근데 나는 고3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 세상은 고3 생활이 힘들다고 해. 근데 랩넌트는 아니야. 제일 복음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될 거야.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 응답하실 거예요. 귀한 랩넌트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랩넌트들, 사랑하는 고3 랩넌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평생의 복으로 역사하시며 세계 살릴 증거의 제자들이 될 만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7망대 7여정 7이정표 컨셉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 컨텐츠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미디어 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랑하는 랩넌트들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 가는 곳에 사탄이 무릎 꿇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